본문은 올해 첫 주일날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시리즈 할 때도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제가 소망이 넘치는 해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소망의 하나님,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첫 주에는 이 마지막 절 한 절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앞에 문맥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설교학 이제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듣습니다. 설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개신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기도 한데, 물론 가톨릭에서는 어떤 미사, 어떤 그 행위가 클라이막스긴 한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무엇보다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해야 되니까,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좀 듣는데, 그 교수님이 거의 한 학기 내내 제가 기대했던 거는 프리칭 스킬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숙제를 내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속한 교회의 그 성도들을 파악해 오라는 거예요. 그 숙제를 계속 내줘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깊이 한 명 한 명씩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브라질에서 오래 생활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들, 밍글 패밀리도 또 있고, 다양한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긍정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긴장,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이기도 한데 실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나와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제 목사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 이제 청빙에 갔을 때, 부임에 갔을 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설립을 한 경우라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가면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보도 바꾸지 말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 충분히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다이나믹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있겠죠. 뭔가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먼저는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되면 나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같이 이제 예배드리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지도 않았고 이제 그 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맞는 말이죠. 새벽 기도가 있으면 참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번 새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나오실까요? 몇 분 나오시겠지만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 이걸 또 엑스트라로 렌탈 피를 내고 누군가는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과연 그게 믿음이 강한 것일까? 제가 감히 내린 판단은 욕망이 강한 것입니다.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팀도 이제 지금 참 너무 감사한데 전에 어떤 분은 찬양 이게 조금 더 30분씩 40분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찬양팀은 그만큼 또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한 팀을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들. 물론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상황이 어떤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떤가, 이걸 먼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그룹 모임, 이 나눔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이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분은 뭐 설교나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서로 알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교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였고, 지금도 제가 깊이 담고 있고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 교회는 어떨까요? 그 로마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이민교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다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당시 다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연시 여기던 자유인이 있었고 또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종적인 그런 다양성도 있었지만 또 가장 큰 것은 신학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로마서의 주제는 사실 몇 가지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정의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다면 지금까지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시리즈 할 때 같이 나누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다시 정의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당연히 그냥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로마 교회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대한 로마서를 서신을 끝내고 결론 맺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4절 그 이후부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헌금 좀 해달라. 이제 내가 선교 갈 땐 이런 이야기. 16절은 본인이 아는 사람들의 문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에 다시 한번 강한 자, 약한 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통 유대인들, 초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로 표현합니다. 정말 그들이 어떤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특정한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았죠.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고기 먹는 문제였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다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후에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상신에게 제사 지냈다가 우리가 어떻게 먹냐.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에 그 뭐가 있어. 거기에 어떤 신령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특정한 음식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강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강한 자에 속했던 것이죠. 전혀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강한 자, 약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약한 자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강한 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거리낌 없이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꺼리낌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나 다수가 소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가 어떤 좀 부정적이고 뭔가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소수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 상황에서도 강한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 고기 안 먹고 철저하게 절기를 준수하고 예수 믿어도 막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그리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초기의 교회들은 모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받아들이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69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69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모욕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그러니 나를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나는 의로운 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퍼붓는 그 모욕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는데도 그리스도였는데도 스스로 모욕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강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너희들은 스스로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모욕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4절에서는 이제 구약의 기록 목적을 조금 이야기하죠. 구약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목적이 우리를 위함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감으로써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 권면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두 가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건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쫓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는 게 믿음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14절, 23절에 쭉 보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 믿음에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던 지키지 않던, 고기를 먹던 또 먹지 않던,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말씀에 단단한 뿌리를 박아야겠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구나. 거기서부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서로를 받아야 되냐?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의 원리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이 양심을, 스스로 양심을 훈육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은 그 다른 사람의 양심도 존중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고 다른 이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게 됩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갈라디아서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함으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믿음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7절에 이제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명령하죠. 먼저는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는 이젠 서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하던 후배 목사님인데 지금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성탄 이제 인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떤 한 연구 단지에 이렇게 부임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보면 연구 단지라서 그런지 교회에서 이제 박사님 하면 수십 명이 이렇게 다 돌아본다 그래요. 박사님들 많은 곳에서 내가 그 예전에 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토론토에 있었는데 S교회라고, 거기 이제 인류대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에서, 근데 거기 교회 이제 설교 목사로 갔던 분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결국 그 교회 없어졌어요. 몇 년 만에. 근데 그게 생각나서 아이고 참 힘들겠다. 그 후배 목사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형님 그게 아니라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다 박사긴 한데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 분야고 어떤 사람은 전기계통이고 이게 다 달라서 서로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도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어떤 존중해 준대.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구성원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이 달라지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는 문 닫는 거고 한 곳은 하나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스스로 서로 받음으로써 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제 조금 난데없지만 할례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요점은 예수님도 그 율법을 어쨌든 순종하셨다는 거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할례 받으셨죠. 그래서 그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 또 죽음까지 이른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도, 다른 자들도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 입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한 언어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 생각이 다양할 수 있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의 색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 똑같다면 그거는 사이비 집단이죠. 사이비 집단이 그렇죠.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들과 틀리면 막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어우러진 모습으로 그대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또 이사야가 이르되 네 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만 나옵니다. 한 번에 구약의 4개의 구절을 인용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시편에서, 하나는 선지서에서, 하나는 모세의 노래, 율법서에서. 이 구약을 좀 통틀어서 인용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양한 서로의 삶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장소의 크기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작고 낡은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죠.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작고 초라한 구유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머뭅니다. 또 선지서에서 보듯이 그 화려하고 위대한 그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는 것이죠. 크기와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도들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12절, 13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위대한 로마서 어떤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은 축도로 결론 내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있다면 특징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곳,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삶에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나타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희망과는 다르다고 했죠. 희망은 바램이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망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말씀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때로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느낌 자체가 실제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오는 곳이 나의 감정과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너희의 삶이 충만하기를,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기를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계속 확증시켜 주죠. 확인시켜 주죠.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다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참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제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대로 어쩌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풍성하게 찬양팀도 또 다양한 우리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안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우리 이 집사님, 또 신 집사님, 또 변 집사님도 계시고 송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토론토 방문해서 못 나오신 오장로님, 또 최우근 씨도 있고 또 김 집사님도 계시고 만약에 내년 이제 이 마지막 송년 주일 때를 한번 또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각자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또 누군가 새로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더욱 소망이 넘쳐나기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함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